일시적 기분 또는 충동. 가장 유한한 무를 이끌었던 원인은 무한한 유 안에 잠재 있습니다. 그 자신이 무한한 허공처럼 드러나기까지는 원인이라 불리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단지 하나님의 변덕이거나 라하르, 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본래의 변덕은 또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인 나는 누구인가 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상태의 무한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독립하게 만들었고,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의 미덕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무한성을 즐기고 경험하기 위해 그분의 무한한 변덕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변덕을 부리는 것은 항상 독립적인 본성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독립적인 본성을 물누리는 변덕스러움이기 때문입니다. 허공으로 드러나는 그 무에 잠재된 모든 것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원래 무한한 변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무에 잠재된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분의 원래의 무한한 변덕을 발휘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변덕은 그 자체로 하나님 존재 상태 안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하나님의 무한함의 모든 것 안에 무로서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잠재되어 있던 원래 무한한 변덕이 하나님 안에서 급증하고 그 자신과 무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것을 허공으로 드러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변덕은 결국엔 변덕스럽고 하나의 변덕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상 변덕은 앞서 언급한 왜, 어디서, 언제를 찾지만 변덕의 본성 안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변덕은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덕은 지금 또는 몇 달 후에 올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전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원래의 무한한 변덕은 결국엔 변덕스럽고 하나의 변덕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또한 무한함의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변덕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변덕은 하나님 안에서 전혀 급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급증이 어떤 한순간이나 수천 년 후나 수많은 주기 후에 급증한다 해도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무한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원래의 무한한 변덕은 한때 급증했었고, 그것은 완전히 독립적인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둘 다 모두 급증했습니다. 그는 끝없이 영원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때 급증했던 이 변덕은 한때의 창조 안에서 모든 만물의 처음이 시작됐습니다. 요컨대 무한함의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이 원초적인 무한히 잠재된 변덕은 한때 완전히 독립적인 하나님 안에서 급증하여 그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동시에 그것의 징후와 함께 허공으로 무의 모든 잠재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변덕은 무를 창조했습니다. 가장 제한적인 유로부터 어떻게 무한한 무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초월의 하나님은 무한한 유로 존재합니다. 무한한 유는 무한하고 한계가 없는 바다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계가 없는 바다는 무한한 유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바다의 모든 물방울은 가장 제한적인 유로 있습니다. 요컨대 만약 무한의 바다가 무한한 유로 있다면 바다의 모든 물방울은 가장 제한적인 유로 존재합니다. 한계가 없는 바다에서 변덕이 급증하기 전, 그리고 창조가 나타나기 전에 무한한 유처럼 한계가 없는 바다는 그 자신이기 때문에 창조를 통해 분출된 창조 지점, 오음 지점은 변덕이 급증하기 전에 완전한 평온함이 만연했고 한없는 바다에 퍼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다 물방울들의 의무는 없었고 분리성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유처럼 한계가 없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무한한 유에서 변덕이 급증하는 순간 창조 지점 또는 오음 지점은 가장 제한적인 유로 나타났습니다.
무한한 무는 그 무한한 유 안에 잠재되어 있었지만 변덕이 급증하자 무한한 무는 가장 제한적인 유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옴 지점입니다. 따라서 가장 제한적인 유를 통해 그 무한한 무는 서서히 배출되었고 더욱 무한함으로 확장하여 그 자신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허공성의 징후와 함께 그 잠재된 무의 투영과 허공성의 현시와 동시에 하나님 존재 상태의 무한성 속에 잠재되어 있던 무로 존재했던 의식 또한 하나님 의식처럼 투영됐고 그 자신을 점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허공처럼 유의 상태로서 그분의 밖으로 그것을 투영해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그분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점차적으로 완전한 의식을 얻게 되면서 무한한 것으로 발견된 가장 한정된 허공의 미로 안에서 얽히게 되어 창조주 상태의 하나님은 그 자신의 무한한 세 가지 본성을 통해 멀리 뻗어나가고 유지되었습니다. 역설적인 아이러니는 하나님의 무한함 자체가 무한한 힘과 무한한 지식, 무한한 지복이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세 가지 본성에 밀접하게 연결된 무한함을 통해 계속 확장하여 나아가는 허공의 무한한 거짓된 나타남이 하나님을 위한 탈출을 무한히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얽힘은 그 하나님 존재 상태의 무한함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위한 완전히 그리고 충분한 의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의 무한한 실제 안에서 무한한 힘과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지복인 그분의 끝없이 영원하고 무한한 세 가지 본성을 의식적으로 경험합니다. 근본적인 사실은 한번 얻은 완전한 의식은 결코 잃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의식은 그 자신의 실제함의 의식인지 아니면 실제하는 경험처럼 거짓 허공성의 의식인지에 관계없이 영원히 변치 않고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의식은 그와 같은 의식이 완전히 성숙된 후에 그분 자신의 실제인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의식은 그 명백한 거짓된 인식에 의해 길러진 후에야 비로소 실제를 깨닫기 위해 완전히 성숙됩니다. 거짓을 실제로 인식하는 이러한 인식은 의식의 진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어 그러한 거짓된 인식에 젖어 있는 의식이 하나님이 실제함으로 경험한 것을 오직 거짓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것은 곧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그 진짜 같은 무와 유의 징후를 거짓으로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 존재 상태에서 하나님의 잠재하는 의식이 그 자신의 영원한 실제인 하나님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유 안에 그 잠재된 의식의 투영이 내면으로 회수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면의 회수에 의해 그와 같은 의식의 초점은 유의 무한한 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투영된 의식이 내면으로 회수되거나 완전한 의식의 내적 진화를 이룰 때 한때 실제처럼 경험했던 그 허공성은 이제 하나님의 무한함의 영원한 실제에 완전히 초점을 맞춘 의식 때문에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실제를 깨닫기 위해 달성해야 할 그러한 새로운 의식은 없습니다. 영원히 그것은 유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의식입니다. 그것이 무에서 나올 때 처음에는 서서히 진화하고 허공성과 함께 결부되어 그때 실제처럼 허공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의식의 진화가 완전하고 충만할 때 그와 같은 의식은 무한한 것과 실제처럼 무한대로 확장시켜서 하나님에게 거짓 허공성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시 같은 완전하고 충만한 의식이 스스로의 의식 상승을 통해 완전하고 충만한 성숙에 도달할 때 그것은 무한한 실제를 유일한 현실로 깨닫고 하나님에게 그분 자신의 실제와 영원한 무한 상태의 경험을 줍니다. 그분의 원초적인 무한의 상태는 무한한 힘,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지복에 끝이 없고 한없는 그분의 무한한 세 가지 속성을 통해
영원히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존재하듯이 그가 습득한 하나님의 원래 상태와 새로운 하나님의 상태 사이의 유일한 가상적 차이점은 투영된 허공의 인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얻어지는 의식의 차이입니다. 그분의 원래 하나님 존재 상태 안에서 비록 그는 무한하고 영원하게 존재하지만 그분 자신의 무한한 본성을 의식하거나 그분의 영원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 자신의 무한한 변덕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이 실제하고 실현되는 제한이 없고 무한한 세 가지 본성인 그분의 한없는 경험으로 끊임없이 무제한의 참나의 의식을 습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제 그의 새롭게 습득한 영원한 의식의 상태와 함께 의식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원래의 하나님 존재의 초월 너머 상태를 자각하게 되고 그것은 그분 자신의 하나님 존재 상태의 그 무한함의 무의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목표는 의식적으로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 상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원래 상태는 하나님은 존재하고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 무한한 절대적인 진공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창조의 시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원래 신성한 숙면 상태입니다.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원래 무한한 변덕은 하나님의 원래 신성한 숙면 상태의 주문을 깨는 역할을 하고 창조의 결실인 그 결과를 부릅니다. 신성한 숙면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하나님의 원래 무한한 변덕이 급증한 직후에 뒤따르는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분은 신성한 숙면으로부터 인간의 숙면과 함께 하나님의 그 신성한 숙면 상태를 비교해 봅시다. 인간의 숙면 상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원래 신성한 숙면 상태와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 존재 상태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원래 신성한 숙면 상태에 있는 반면 인간 상태 안에서의 하나님은 매일 숙면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를 번갈아 경험합니다. 무한하고 무감각하고 형태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무생물적이거나 살아있는 생물의 형태들 또는 존재로만 경험합니다. 오직 허공성으로 나타난 무의 가장 유한한 첫 인상의 출현 때문입니다.